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지난 주간에 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를 힘입어서 지난 한 주간의 이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2년간의 이 파주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상계동 시대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계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제 계곡의 상류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와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또 가장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다리차입니다. 설마 했는데 저희 가정에도 그냥 그 일이 그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 나가기 며칠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침 9시에 저희가 이사 시작이고 저희 살던 곳이 10층이어서 이제 사다리차 아침에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이제 관리소하고 잘 마쳤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관리소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이사를 나가는 날 아침, 그날 아침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희 라인의 17층에서도 이사를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사다리차를 같은 시간에 2대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나 했는데 이 관리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17층 분들께는 사다리차를 못 쓰시고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살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조금 커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그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고 사다리차 대신에 그거를 이제 많이 써서 이사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17층에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쓰시고 저희가 이제 사다리차를 쓰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서 뭐 며칠 열심히 짐도 싸고 이사 준비도 했지요. 드디어 이제 이사 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제 분주하게 이제 마지막 정리 정말 이제 바쁘게 아침 일찍부터 하고 있는데 한 7시 반쯤 됐을까요? 멀리서 사다리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창밖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와, 9시 이사인데 일찍 오셨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창밖으로 사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를 지켜봤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각도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조금 멀다? 이렇게 멀리 올라오지 싶었는데 그 사다리가 저희 집을 지나쳐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7층에서 사다리차를 부르신 거예요. 약속을 어기시고. 아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빈 박스들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포장이사, 이거 짐 싸고 다 빠지는데 한 서너 시간은 걸릴 텐데. 이거 9시 전에는 안 끝날 텐데. 17층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다리차는 이미 계약이 됐잖아요. 9시면 기사님이 오실 거고. 걱정과 염려가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막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좀 참 크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17층 분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이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사 준비를 진행을 했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창밖을 보니까 사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사다리 차도 안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17층 사시는 분들이 미리 전날 이삿짐을 다 쌓아놓으시고 그날 아침 일찍 사다리 차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9시 전에 짐 다 빼고 작업을 다 이제 마치셨던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저는 1시간 동안이나 마음에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막 끙끙 앓았던 거예요. 어떡하나, 막 어떻게 막 큰일이다. 사실 괜한 기우였던 거죠.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걱정과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부분의 염려는 다 기우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염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세 번째 밭이 드디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밭인가요? 오늘은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7절 말씀을 한번 보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에는 햇빛과 비가 동일하게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가 안 비쳐서 혹은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라 가시가 맺혔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땅에는 햇빛과 비가 똑같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한 햇빛과 비를 받고도 왜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은 그냥 내버려 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저절로 자라나서 마음속에 계속 꾸준하게 생겨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누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은 밭 가는 자가 없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밭을 빠른 속도로 가득 채워버리고 무성하게 채워버리는 이 가시의 정체를 예수님은 오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님이 해설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가시는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7절 말씀에서 이 가시는 자라서 그 식물의 기운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기운을 막는다라는 원문의 뜻은 숨을 못 쉬게 만든다, 질식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디로 호흡을 하죠? 잎사귀로 호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이 호흡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잎사귀가 다 망가졌다는 뜻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나서 잎사귀를 뚫고 잎사귀를 찢고 잎사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망가진 식물은 결국 숨을 쉬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래 뜻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가 잎사귀를 뚫고 찢어버리듯이 염려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라놓고 나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물을 마셔도 햇빛을 받더라도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라. 염려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염려는 안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20번이 넘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나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염려가 많기 때문이죠. 염려는 저절로 자라납니다. 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많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밭을 가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2절에 예수님의 해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여기 염려와 재물은 각각의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기만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막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의, 물질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뭘 속입니까? 우리에게 뭐를 기만하고 뭐를 속이죠? 재물이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속인다라는 말 자체는 일단은 그럴듯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속는 것이다. 결국은 죽게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듯할까요?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듯해 보일까요?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좀 그늘이 되어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돌밭을 주님과 함께 갈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한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비춥니다. 해가 뜨면 뜨겁죠.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식물은 반드시 해가 있어야 살죠. 태양은 식물의 호흡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 가시 덩쿨이 어린 싹이 날 때에 시원한 그늘을,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 처음에는 이 어린 싹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정말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늘이었던 이 덤불에서 조금씩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시 끝이 아주 점처럼 아주 작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는 밑둥으로 갈수록 단단하죠. 날카롭습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시는 작은 점처럼 잎사귀에 처음에는 닿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작고 가는지 잎사귀가 뚫리는 줄도 모르게 뚫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가시가 자라면 자랄수록 처음에는 점과 같았던 그 상처가 점점 구멍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서서히 잎사귀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누가가 의사답게 그 식물을 딱 관찰하면서 그 식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서서히 숨이 막혀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22절의 해설에서 재물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강조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해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돈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돈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혹에 속아서 점처럼 한번 찔린 잎사귀는 가시떨기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그 구멍이 커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만을 쫓아가다가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속임수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걸음 완전히 뒤로 물러서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가지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염려를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이 비유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제자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단어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맡기라지만 사실 원문의 뜻은 훨씬 더 동작이 크고 분명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짐을 벗어서 예수님께 던져라 라는 뜻입니다. 던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도록 완전히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 사도 베드로가 7절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서 재물의 유혹에 기만당하고 속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따뜻하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염려가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라나서 무성하게 우리 마음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일어나면 그 즉시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짐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결정을 주실 때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좋은 방법을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쉽고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자 기도입니다. 요자 기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요 하나님 이렇게만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 뒤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요 하나님 이것만 붙이시면 돼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의 제목 뒤에다가 요 하나님 이것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수많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가 이사하는 날 마지막에 집에서 들고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집 안에 소중히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올 때 직접 들고 나온 이삿짐이 있습니다.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자동차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이제 마지막에 소중하게 직접 가지고 와서 싣고 온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분 3개였습니다. 제 눈에는 참 너무 작고 귀여운 화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값비싼 화분도 아니고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행여 좀 함부로 다룰까 해서 제가 직접 저희 차로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그 화분 3개를. 지금은 이제 저희 이사간 집에 볕이 잘 드는 곳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는 다육이고요. 하나는 선인장이고 하나는 포인세티아입니다. 이 다육이와 선인장, 포인세티아 이 세 화분은 그렇게 복잡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이사하는 중에도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 이 화분 3개 돈으로 계산하면 3개 합쳐서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 화훼시장에서 작은 거 몇 개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게 작은 화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주인의 사랑을 입었죠. 주인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도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말씀에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이렇게 좀 펼쳐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좀 펼쳐 놓으시고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는 보시면서 귀로는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시떨기와 엉겅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십니다. 우리의 염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열매는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사한날 마지막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주간이 설 지나고 이사 피크 시즌이어서 비용이 저희 예산을 너무 많이 이제 초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반포장 이사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요. 이사 당일날 직원분들 4명이 오셨는데 다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다들 이제 트럭으로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었는데요. 사장님만 4분이 이제 오신 겁니다. 집에 있던 이제 홍삼 2박스 열어서 이제 얼른 나눠드리고 이제 이사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도 다들 열심히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추가 비용을 자꾸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짐이 많아서 차를 2대를 처음에 더 불러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다리차 각도가 안 맞는다고 또 거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약상에 없었던 점심 식사비를 요구하셔서 그래도 그건 이해를 하고 좀 미리 이렇게 챙겨서 드렸는데 이사 끝나고 났는데 목욕비까지 이제 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대장격이신 이제 나이 많으신 사장님이 이제 형님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제 나이 많으신 한 분이 계셨는데 좀 이제 저한테 세게 보이려고 그러셨는지 얼굴도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안 어울리게 자꾸 이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다행히 이제 사람한테 욕을 안 하시고 자꾸 가구한테다 대고 욕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귀여워 보이시긴 했어요. 이제 세 보이려고 저러시나 보다. 근데 그렇게 막 무리하게 이제 요구를 이제 막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무리한 요구도 하시고 뭐 추가 비용 뭐 들어가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구하시는 대로 달라시는 대로 이제 다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하면서 저희 책장에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책장에 가득한 그 책들에 전부 교회, 하나님, 성경, 예수님 뭐 이렇게 뭐 가득했거든요. 뭐 예. 그래서 더 그러셨나. 이제 눈치가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목사인 줄도 아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이야 뭐 당연히 아셨을 거고. 그래서 더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또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제 떠나시고 나니까 세탁기는 이제 수평도 안 맞고 부품은 몇 개도 빼놓고 오셔가지고 파주에다 몇 개 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 샀어야 됐고 또 이제 제일 속상한 거는 제 아끼는 그 책장에 구멍을 커다랗게 2개를 이제 뚫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하나님 속상해요. 그러면서 속상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언제 왼뺨을 돌려대 보겠느냐? 아들아, 네가 언제 속옷 달라는 사람들한테 겉옷까지 줘보겠니? 네가 언제 오리를 좀 더 가보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여줬다. 네가 추가로 지불한 그 비용이 그 귀한 값이다.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열매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축복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집을 나간 소녀 돌아왔을 때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이제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세상을 변화시킨 흑인 소녀 루비 브리지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변화의 열매를 주시는 걸 또 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단단해진 밭, 우리의 돌밭, 우리의 이 가시밭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실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삶의 현장, 내가 속한 곳,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 기경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22절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은 요동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염려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귀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 올려드리고 그 귀한 열매들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시떨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겨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